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세요? 아니요. 종교개혁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10월 30일 날 루터가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10월 12일 첫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년간 여러분들 다들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네요. 예,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는 그 옥중서신이다라고 하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또 그들이 참으로 믿고 지켜야 할 바른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골로새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기독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가장 잘 나타난 책이 이 골로새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골로새서 전체 한번 공부를 한 적이 한번 있죠. 바울은 사실 골로새에 직접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의 어떻게 할까요? 남서부 쪽입니다. 서남부 쪽 지역의 골로새입니다. 그 서남부 쪽은 많은 도시들이 많았어요. 뭐 아주 번성한 도시들, 바다를 끼고 있어서 아주 큰 산업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직조 산업이라고 하죠. 천을 만드는 특히 양모 산업이 매우 발달한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번영을 누렸죠. 그러나 그 번영의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주변에 있던 다른 도시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들이 상권, 무역업을 이제 이어받음으로 굉장히 도시가 커지게 됐죠. 골로새는 짧은 기간 번영을 누리지만 금방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미 골로새는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서를 받고 있는 이 당시에도 이미 골로새 지역은 좀 쇠퇴한 지는 도시였습니다. 부자였는데 망해가는 도시가 된 거죠. 거기에 이 지역은 온천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은 온천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온천이 많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화산이 있다는 얘기죠. 온천이 있고 화산이 많으면 뭐가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일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골로새 지역에는 매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번창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돈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쇠퇴했고 지진의 위협이 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하고 불안한 땅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한때 번성하였으나 망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경제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불안하여서 이거 굉장히 사는 게 불안한 그런 땅이 골로새였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지리적인 형편, 이런 경제적 형편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고 또 골로새에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쪽 지역들이 다 그랬죠. 고린도, 에베소 전부 다 그런 비슷한 경향을 띠는데 골로새는 조금 더 심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지역의 원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토착 종교가 매우 강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죠. 키벨레라는 여신 숭배가 특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착 종교가 있었고 또 뭐도 있었을까요? 헬라 철학, 헬라 종교,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굉장히 강했다라고 그래요. 그리스가 이렇게 바다 건너면 그리스, 밑에는 뭐 로마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땅에 살다 보니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 신화와 종교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이 들어왔죠. 또 하나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쪽 땅으로 많이 이제 이주해 오면서 유대교 회당이 이미 지어졌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던 유대교는 전통적인 그런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유대교와는 조금 달랐다라고 그래요. 토속 종교, 이들의 토착 종교와 헬라 사상이 뒤섞인 변종의 유대교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 할례주의라고 하죠. 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라는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더하여 천사 숭배, 그 다음에 뭐 토속신앙, 뭐 이런 것들,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는 그런 유대교가 여기에 또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영적 공격을 골로새 교회가 또한 받은 것이에요. 토착 종교의 우상 숭배, 그리스 신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였던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의 공격, 그 다음에 유대교, 그 율법주의의 공격을 골로새 교회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해서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고 삶 자체가 불안한 땅, 앞으로 삶이 좋아질지 망할지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바른 종교가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이미 교회 안으로도 이단들이 침투해오는 그런 영적 혼란한 땅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 복음 이해보다는 이교화되어버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점점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혼란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골로새 교회는 아주 위험한 땅에 그리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했죠. 풍전등화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누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시나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IMF 학번이거든요. 96, 97, 98, 99 이 IMF 학번들이 있어요. 1학년 마치고 무조건 군대 끌려가야 했던 제가 그 학번인데 상당한 경제적 풍요를 누렸지만 그래서 취업도 잘 되고 월급도 잘 오르고 뭐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할 때 3.0만 넘어라 그럼 취직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어린 반품 없는 소리죠. 취직하면 우리 때만 해도 저희 뭐 인턴 이런 걱정이 없었어요. 뭐 2년 계약서 뭐 이미 그때부터 있긴 했지만 조금씩.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경제도 사회도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불황은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죠? 몇 년째인지 알 수가 없고, 뭐 비정규직 2년이라고 하지만 뭐 4년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과연 상황이 좋아질지 우리가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의 형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 이단이 득세하고 있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적 가르침들이 버젓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단적인 프로그램, 신비주의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죠. 이름을 일일이 대기해도 버거울 정도로 교회가 많은 신학적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학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신학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그와 비슷한 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작업입니다. 골로새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이라고 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 이게 골로새 교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의를 얻은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으며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였다는 것이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 그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실천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들의 삶은 거룩한 성도다운 삶,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한 시기에 신앙적으로도 많은 혼란과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던 그때에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 그 믿음을 따르는 삶, 신실한 삶을 그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켜서 듣기 좋은 말로 호칭으로 성도들이요, 신실한 형제들이요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리 잡은 거룩한 믿음이었고 그들의 삶이 그 믿음을 따라가는 신실한 삶이었음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란한 때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나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4절, 5절에 나타나죠.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행하였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이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골로새 교회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형편이고 교회를 둘러싼 모든 영적 형편도 굉장히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신실한 삶을 살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큰 열매들을 어떻게 그들이 맺을 수 있었는가? 그 열매의 뿌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5절 뒷부분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설명하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이 에바브라는 디도를 가리킵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의 원인,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실한 삶과 그들의 거룩과 앞에 살펴봤던 세 가지의 열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었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며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맺은 모든 열매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른 신학입니다. 무엇이 바른 신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풀어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아 마음에 새기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요 열매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성경을 가리켜서 어린 아기들이 먹는 신령한 젖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습니다. 왜요? 성경은 양식입니다. 밥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다운되고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에 힘이 빠지고 자꾸 믿음이 가라앉는다. 성경을 내가 몇 장을 읽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에서는 성경을 가리켜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간다 하여도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 발의 등은 뭡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신발 위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닥에 뭐가 많아요? 돌멩이와 전갈과 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가 혹시나 뱀을 밟지는 않을까? 혹시나 전갈을 밟지는 않을까? 혹시나 돌멩이를 밟지 않을까? 더 큰 의미는 뭘까요? 절벽입니다. 절벽. 혹시나 내가 잘못 뛰어서 절벽을 떨어지진 않을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 위에 내달았던 것이 뭐예요?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은 뭘까요, 여러분? 등대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사를 밟을 수 있고 전갈을 밟을 수 있고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심각하면 낭떠러지에 걸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우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집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만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단지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만나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어디로 향하여서 무슨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무의미해집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애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장 먼저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여러분 영상이나 음성 파일로 동영상으로 보는 설교가 있어요. 듣는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탁월하신 설교자분들의 설교는 영상으로 본다거나 음성으로 들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생 때 테이프로 설교 듣다가 운전하면서 설교 듣다가 눈물이 터져가지고서 고속도로에서 차 갓길에 대놓고 한참 울다가 다시 간 적도 있고 그래요. 정말로 그런 설교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와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설교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집니다. 대상성을 가져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개인 묵상에 힘을 내야 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하고 소그룹으로 나뉘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 일에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막 뭐가 나갈 겁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이내 시들어버리거나 해충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방울토마토 정도밖에 안 돼요. 화분에 심어놓은 나무에게서 사과나 배나 수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가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교회 로고? 주보에 보면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 잘 보시면은 뭐가 딱 보여요? 많은 게 있어요. 이게 원래 빨간색입니다. 자주 크림슨 색이라고 하는데 피 색깔이에요. 빨간색.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지금 설명드리는데 이게 나무가 하나 있죠. 이 나무에 가만히 보면 가운데 뭐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어요. 예. 이거 의미 없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게 한미수가 다 디자인한 건데 제가 한미수한테 빨간색, 나무, 열매, 십자가, 성경 5가지의 키워드를 던져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열매가 있죠. 동그란 게 열매가 있죠.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밑에 건 방울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 동그란 게 3개가 있는데 밑에 이게 있잖아요. 빨간 방울은 뭘까요? 피입니다. 예수님 보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받침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받침대 뭘까요? 책인데 성경이에요. 이 로고 자체가 그냥 우리 교회의 그냥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설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말씀에 뿌리 박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공급받기를, 말씀을 먹기를, 말씀으로 자라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공급을 받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울은 큰 세 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옆에 있는 남편을 믿으십니까? 네. 왜 웃으시죠? 믿으셔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모두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믿음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를 우리 믿음의 척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다. 그 열심, 거기에 믿음 생활, 믿음의 정도를 두었습니다. 믿음의 강도, 믿음의 열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성장과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의 만만치 않은 부작용과 오류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상관없이 그저 믿음의 열심만을 강조하다 보니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는 그 소리,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으로 믿음의 강도를, 믿음의 내용을 체크하다 보니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점검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믿고 열정적으로 믿고 헌신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섬김의 모습들만 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 이상 믿는 사람 없는 것 같다. 예배 시간에 아멘 크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헌신과 열심을 보니 저 사람 정말 잘 믿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붙잡고 그런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보면 뜻밖의 답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신구약 몇 권입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경의 순서를 한번 외워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 외웁니까? 못 외우는 분들 많습니다. 모세 오경이 뭐죠? 그건 모르세요. 모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정확히 답을 못하세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혹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오해한 채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견고한 믿음, 굳은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거나 세상 속에 있거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 믿고 있거나 혹은 옆에서 들은 것 중에서 그냥 그나마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생각이 일치한 것들을 택하여 믿거나 혹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믿어주기로 결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정도나 열심, 곧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그 믿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정도가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정도가 참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곧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참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의 열심으로만 만약에 믿음의 정도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이단보다 이단만큼 잘 믿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생계 다 내팽개치고 집 다 팔고 모든 거 다 투자해서 교회 다 들어오고 목사님 말 한마디 하니까 다 전교인이 그 다음날 삭발하고 어느 날 가서 데모하자라고 하니까 새벽부터 가서 다 진치고 그들의 열심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그들의 열심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가리켜서 그 이단들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믿는 열심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면 그 믿음 역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나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그 명제를 믿기 위하여 모든 것,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의 대상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내 나름대로 믿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상상해낸 예수님, 혹은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믿고 싶으니까 예수님 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기로 예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야.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틀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범위 안에 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긴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을 보면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여러분 키가 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엄청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크죠. 키가 크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성장하게 되죠. 더 크고 싶으면 또 먹게 됩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첫 번째 오는 신호가 성경을 보기 싫어집니다. 성경이 귀찮아져요. 성경이 읽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했던 농담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왜요? 일주일 전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조금 부끄러운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바와 같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말씀은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고
믿음은 사랑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12일부터 예배드리며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요한일서를 주일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가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선우지우가 제 아들, 딸이라는 거 어떻게 드러납니까?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무엇으로 닮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양식을 먹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지체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죠. 한 몸과 한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한 양식을 먹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성찬에서 떡은 주의 몸을, 피는, 포도즙은 주의 피를 의미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습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룹니다. 한 아버지의 한 자녀요,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 같은 말입니다.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 쟤는 뭐가 잘나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겨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가 슬프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픈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나의 허물이 되는 것이에요.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왼손이 아프면 온 몸이 불편하듯이 지체 한 명이 고통스러우면 온 교회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영광스러워지면 온 몸이 영광스러워지듯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면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게 바로 형제를,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향한 사랑은 내적인 사랑과 기도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 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난 기뻐. 이게 아닙니다. 성도를 여러분 마음으로만 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돌볼 때에, 여러분의 몸을 챙길 때에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마음으로만 밥을 먹을래. 그래, 나는 사랑하니까 생각으로만 세수할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사랑과 기도의 마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돌봄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우리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내 자랑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가 유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가, 다른 지체가
형제와 자매가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은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으로, 작은 돌봄으로 여러분의 지체가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사요, 교회 안에서 활용되어야 할 은사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일, 천국에 소망을 쌓아둔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늘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쌓아둔다라는 말이 현실을 부정하고 천국만 바라보며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바라본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현실을 외면한다, 현실을 도피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10절 후반부터 12절에까지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고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성도의 기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성도의 기업을,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며 그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소망을 천국에 쌓는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삶이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사는 삶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쌓는 삶이에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쭉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도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말씀과 참된 믿음은,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른 신학이요, 바른 교회요, 바른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참된 열매입니다. 그토록 혼란하고 어지럽고 괴로운 시절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앞에 맺은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냥 말만 열매 맺는 교회가 아니라 이 열매 맺어야 되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어느 날 2층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2층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 한 분과 같이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여자분 한 분과. 사장님이시겠죠. 2층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인사를 탁 하는데 가시면서 교회 이름처럼 많은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사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열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한 이 설교는 작년에 10월 첫 예배 때 하려고 했던 그 본문이에요. 10월 첫 예배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원래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본문만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하고 개요 써놓고 다 해놓고 그냥 제가 원래 이렇게 어떤 날에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거를 제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갖고 그냥 딱 덮어놓고 그냥 요한일서로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제가 전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는 먼저는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 한번 내가 우리 교회 열매 맺었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우리 아직 너무 짧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라도 하고 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한번 1년의 삶을, 1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죠. 주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또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살펴본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앞에 이 믿음의 열매들을 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그 칭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들에 애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사도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힘들고 고되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수요일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수요일마다 강의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인데 제가 예전에 화평교회에 있을 때 절반쯤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3개월 아니면 한 2달쯤 했나 보네요.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 시편에 있는 그 구절을 쭉 했는데 3가지의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 두 번째 결론은 그 길은 성도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시편 132편, 133편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길 얼마나 힘들고 고되는지 몰라요. 낮에 해, 밤에 달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길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도 손잡고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 결코 혼자 가게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오늘 우리 1주년입니다. 돌이에요, 돌. 우리 교회가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같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신 분도 계시고
이민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못 오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들이 태어났죠? 아이들이 무려 둘이나 태어났고, 결혼도 하셨어요. 그죠? 이미정 성도도 결혼하셨고, 우리 저희 승재 수연이도 어제 결혼했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강진 형제 지금 제가 어제 부탁한 게 있어갖고 계속 전화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강진 형제도 새로 왔고, 우리 노가민 성도님 가정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이름 까먹었다. 기록났어. 적어놨었는데 우리 미래자매 남자친구 신랑 되실 분도 이놈의 기억력 새로 오셨고, 많이 새로 오셨어요. 선혜도 같이 이제 오게 됐고, 너무나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아세도 좋죠. 정신우 성도님 오셔서 같이 성경부 하시고, 제인이 유아세례 받았고, 윤이 유아세례 받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가 1년간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우리 이 길 갑시다. 천국에서 10명 있는 교회 모여라. 그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 갈 수도 있어요. 또 이민 갈 사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천국 앞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 찬송하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함께 이 길 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